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저녁 이 시간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갈급하여 인터넷 화상 앞에 모인 이들에게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부어주듯이 말씀에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여러 곳에서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만연한 이때 저희들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의 삶이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해방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Oh,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Hey,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Hey,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교우 여러분,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프로이센의 프레이드 대왕이 어느 날 죄수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를 본 죄수들은 모두 왕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폐하,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온통 소란으로 난잡한 가운데 유난히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폐하,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다른 사람을 위협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습니다, 폐하.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왕이 간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고약한 죄인을 석방하라. 이 죄인이 다른 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혹 그들을 나쁜 물들일까 염려가 되는구나. 왕 앞에 정직했던 이 사내는 결국 석방되어 새 삶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 궁극적으로 자비를 얻습니다. 새 삶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엎드려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에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둘째는 남을 용서하라는 조건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바란다면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을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으면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나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 문제와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온전하게 드신다면 용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재림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진리를 거스려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산상보온의 주기도문 해설에서 오늘의 부분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산상보온 1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교회증언 5권 1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흔한 죄, 곧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에 탐닉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용서하는 대로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지, 확실히 그들은 이 같은 기도의 의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그 같은 기도를 입술에 올리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함과 정의를 품을 수 있을까? 가장 흔한 죄, 가장 치명적인 죄, 그 죄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한 죄, 가장 치명적인 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흔한 죄고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증언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온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의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증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은 내 자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더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세대에서 사랑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 즉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를 용서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를 우리더러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큰 창조, 당신이 친히 그 용서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그 창조, 용서, 그것을 우리로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타인과의 관계이든 다양한 태도들, 즉 사랑, 우정, 연민, 무관심, 물러남, 굴욕, 교만, 착취 등 이런 다양한 태도 중에서 어떤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어떤 입장이든지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혹은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잘못한 과오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호 관련성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빚입니다. 이웃들은 내게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말을 기대했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비를 구했는데 내 마음은 굳어 그들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에게 자신의 공경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나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자를 보았어도 나는 나의 안락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용인들과 무지한 자들에 대한 착취라든가 문제 인물을 기피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것 등 말입니다. 우애가 깨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법이 명령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행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죄입니다. 대개 우리는 추상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기껏해야 후회할 뿐입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의 죄를 범하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난 작은 상처들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관계의 파괴가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의 존엄성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갈구가 외면당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그럴 때 연대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은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런 모든 죄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적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즉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깊이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살인과 같은 큰 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 속에서는 나누어 먹는 밥이 용서요, 자비의 표시입니다. 밥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끊어진 유대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높으신 그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재확립한다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수평적인 교제가 재확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용서치 못하는 근본에는 돈, 즉 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재물이,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는 간단해요. 사실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과 심지어 정의마저 버려가면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하고 경제적 손실을 비교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돈 문제까지 결부되면 아주 큰 상처로 돼요.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돈 문제에다가 상처 주는 말이 더해졌을 때 그게 용서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밥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끊어진 유대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직접 갚겠다. 또한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빚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 그러한 것들, 또 남에게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넉넉하게 주셨던 재물,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없애버리고 썩여버린 그러한 재물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실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란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다 당신에게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야 5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장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에 차서 수행원을 거느리고 은금으로 치장하고 엘리사의 집에 당당히 서 있는 나만은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는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듯 했으나 사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서 씻으라. 은과 금으로 화려한 의복을 갖추어 입고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는 나만의 자존심이 당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말로 나만은 벗겨졌고 자신은 그저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는 비참한 문둥병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난 장군이 아니라 한 문둥병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가서 씻으라가 전부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높은 말 등으로부터 내려와 지존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와 낮아진 심령을 보여야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을 꺾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며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가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나아만은 자기 땅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를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단지 종을 통하여 지시사항만 전달하였습니다. 나만은 붕괴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끈하고 돌아섰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엘리사의 명령은 치유의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지혜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기 만족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 거스리는 부분이죠. 가장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교만을 꺾지 못하고 신의 뜻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아만처럼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마음이 낮아져서 선지자의 명령에 순응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너무나 깊어서 외부적인 조건이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 강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만과 자기의 의를 꽉 들어차게 하여 지존자로부터 긍휼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나아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둥병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 그 잘난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또한 그가 받아야 할 만한 것이다라고 우리마저 수긍이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병이라고 하지 않고 문둥병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왜 나아만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즉,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자기의 위세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치유받고 싶었으나 동시에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쓰나 하나님의 처방대로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자기 소유인 사람을 얼마나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망정 내 체면과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한에서 용서받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거예요.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 용서를 빌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만 내 체면은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자신을 길들일 것이고 그러한 습관은 하나님 앞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분명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합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이렇게 구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내 체면이 상하지 않을 정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또 사실 어쩌면 중재자가 나서서 하는 일이 그래서 잘 봉합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잘 중재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타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요. 무슨 진정한 용서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언제나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의 내 생각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많은 내 생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인간 상호 관련 부분에서의 내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죄가 아니면, 즉 살인 가능 도둑질이 아닌 죄라면 그저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은 큰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내 생각이에요. 돈 문제 부분에서의 내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문제는 정확히 해결해야지 그것을 탕감해주고 청산해주고 넘어가면 그 사람을 잃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꿔줘서 사람 잃는 것보다는 돈 안 꿔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들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 거지에게 돈을 주면 술과 담배, 마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다 내 생각이에요. 용서 부분에서의 내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체면은 세워주는 안에서 용서받고 싶은 생각, 그게 내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죄악은 용서받기 어렵고 내 죄악은 용서받기 쉽다는 생각, 그게 내 생각입니다. 여튼 그런 모든 내 생각은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의 교우 여러분, 내 생각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용서받으라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서와 하나님에게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구하시는, 그리고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